귀한 우리 권속들의 얼굴을 자주 못 봐서 더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불을 붙일 때는 아이고 저거 언제 붙이나, 이제 하나 남았어요. 주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언제 오시나, 그러다 막상 오실 날이 가까우면 다급해지지요. 오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들을 되새기시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던 수많은 행적들에 대해서 아멘을 했단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반복했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조만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약속을, 이 모든 주님이 다시 오심도 믿고 그날에 이루어질 수많은 징조들과 부활들과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교훈받겠습니다. 자,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크게 보면 이 공동체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내 개인적인 이 영적 삶,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구한다라는 표현은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명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고라는 표현이 어찌됐든 뭐 좀 힘든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힘든 일이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따로 딱히 힘든 일 안 시키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런 일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행동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뭘 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도하는, 그래서 때로 치리가 필요하면 치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면서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교훈하는 그런 직분을 의미하지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리고 권한다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권면한다.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교회 구성원들의 오류를 시정해주고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과 함께 더하여서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용기를 잃었을 때는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이게 아마 우리나라 동요는 아닐 거예요. 나가자 동무들 어깨를 겹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겪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여튼 똘똘똘 이렇게 하나가 됐어.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과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 잘못됐을 때는 그 오류를 시정해 주기도 하고 또 약할 때는 힘 버리지 않고 다시 약한 자의 무릎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너희가 알고가 먼저 들어있는데 알다라는 표현은 에이도온이란 말로 그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그냥 인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를 어떻게 보면 평가해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영적 지도자가 수고와 다스림과 권고함이 바르지 않다. 그럴 땐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이것 또한 목사님께서 날마다 요 앞에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나 하고 자기 자식 자랑이나 하고 자기 뭐 친척 얘기나 하고 이러면 그럴 때 그것도 그냥 아멘 그냥 간에서 나오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도 이제 내 성도들의 마음은 늘 허전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해도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이 꿀 같은 말씀이 제 안에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뭐 곧 잊어버릴지언정 정말 사랑했고 그 말씀을 꿀처럼 늘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꿀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 성격상. 대차게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귀가 잘못되고 마음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애착이 덜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그 꿀맛 다시 느끼고 싶어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다시 말랐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아나고 또 가슴이 또 그 은혜 받을 때 그 특별한 가슴 있잖아요. 촉촉해지면서 뭉클해지면서 찌릿하고 전율이 오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른 것보다도 제가 뭐 물론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챙겨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의 샘물이 목회자에게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의 샘물이 넘쳐야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마음껏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이 자꾸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정말 여러분 총대를 메고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사생활은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그래야 목회자도 삽니다. 왜냐면 이래도 우리 교인들은 괜찮아. 교인들은 아무거나 줘도 먹어. 라고 생각을 하면 목회자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말씀이 혹여 나한테 쓰든지 가시 같든지 불편하든지 거슬리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뭐요? 주님, 저 목사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판을 바뀌어달라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이 많은 집 큰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지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욱욱 하고 올라와서 지지배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역하던 중에 이제 부목회자들에게 부목사들은 다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분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설교자인지 몰랐다가 딱 설교단에 딱 올라가면 그리고 쳐다보고 이래가면서 나갈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졌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여자이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고, 피부색이 다르면 어떻고, 문화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정말로 그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을 바로 알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를 인정해주세요. 이것보다는 바르게 증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응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아래 순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귀히 여기다 라는 말은 헤게오마이라는 얘기로 존중해줘라. 그 말을, 그 행동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나가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파란불이 깜빡깜빡하는데 건넙시다 이랬다고 존중해준다고 같이 건널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순복하라는 이런 권면입니다. 특히 어떤 것을 근거로 할 때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엔 아가페라는 말로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혹여 부족하고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이 인정하는 마음과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중보하고 또 때로는 살피고 또 이렇게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럴 땐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땐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것이 아버지 뜻에 보실 때도 합하지 아니하시거든 주여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그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 목사님 그냥 무조건 싫어 주는 거 없이 미워 막 이런다든지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라서 싫어 이런다든지 심지어 여잔데 왜 이렇게 여자가 다소곳하니 조근조근하지 않고 이렇게 말투가 거칠어 이래서 불편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태도와 더불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성도 간의 온전한 자세로서 화목하다라는 말은 에이레네 화평 평화란 뜻으로 전쟁이 일어날 이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어떻게 보면 불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둔 그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몸 아니겠습니까? 머리에서는 이렇게 명령인데 따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치매지 뭐예요? 그래서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뜻이? 예수의 뜻이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내 가슴이 자꾸만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고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억어하고 그죠? 그것을 때로는 결박하고 절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행동들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는 이 걸음을 걷고 싶지만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난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 아니야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셔 라고 마음이 감동이 온다면 나는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 에이레네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친교를 맺고 일치되어서 예수라는 단일한 색상, 속성을 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행동,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 획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그 다양성 속에서 놀랍게 통일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오심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각각 약간씩은 그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요, 선생의 얼굴, 교사의 얼굴,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독자층으로 한 굉장히 교훈이 많고요. 구약을 인용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다소 신약 속에서는 율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됩니다. 또 마가복음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고, 마가복음이 실제로 굉장히 짧아요. 복음서 중에 간략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 아시죠? 그 소설, 그 C.S. 루이스가 사실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리신 자들 다 뺍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해요. 누가복음은 황소의 얼굴이다 해서 묵묵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약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다 품고 가시는 이런 황소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랄지, 삭개오 이야기랄지, 여자들이 이런 뭐 과부의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 이야기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그래서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땅 아래로 내리꽂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신가가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를 같은 복음서, 같은 내용을 쓴 것 같지만 이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다라고 얘기해요. 다양성. 성경 속의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뭘로 통일된다? 예수로 통일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양각색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이 모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양함 속에서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소망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이고 기본이고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서 뭉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각자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다 버리고 예수로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화평, 즉 하나됨은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일치 단결하여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교회, 즉 지상의 외형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죠? 또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어떤 방식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로 교회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다양성으로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연합된 힘을 발휘해서 이 화목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으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찌됐든
어찌됐든 사람이 모인 곳이라 불화의 위험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됐든 영적 리더십 아래 순복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면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고 이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극복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누군가 관계를 맺다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가 번져. 그러면 회복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뒤뜰에는 대나무가 좀 이렇게 뒤뜰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뒤 울타리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이 아버님에게 왜 이렇게 우리 집엔 대나무를 심었냐 그랬더니 지진 예방을 위해서 그런다. 지진이 나면 대나무가 이 뿌리가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집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심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를 그렇게 심는다. 확인은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말씀은 곧 그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아직도 그렇게 믿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집터도 사라졌는데 그 대나무들이 막 몇십 미터까지 뿌리 뽑아서 걔네 후손들이 막 저 산에 막 발견되고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김 권사님 언제 가봐요. 거기 가면 대나무들 있어요. 그 저희 친정 아버님이 심었던 그 대나무 뿌리들인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대나무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 설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절대 안 쓰러지는 듯하지만 약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같이 있을 때 안 쓰러지고 무엇보다도 이 기반 안에 요동치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그죠? 이 관계도 이렇게 대나무처럼 똘똘 얽히고 설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모습 막 보고 쓴맛 단맛 쓴맛 신맛 다 보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어도 그 다음엔 저래 그 속은 안 그렇더라고 이런 어떤 이런 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통해서 더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쓴맛 났다고 해서 나는 신맛 싫어하는데 신맛 났다고 해서 떠나면 다시 그 신맛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할 때 특히 마음 상할 때 떠나지 마세요. 뭐 목사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무사히 무난하게 우리가 넘기면 더 성숙해지고요. 신앙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 뜻대로 해석해갖고 템테이션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지면요 다시 그 시험 또 그 시험 끝내는 그 시험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을 보세요. 그 시험 통과 못하면 넘어가요? 어떻게 하죠? 패스할 때까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이 불화 때문에 이 불평감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떠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함께 해보자. 기도 좀 해달라. 나도 좀 이기겠다. 이래가면서 견디자고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과 또 그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성도 간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할 땐 아탁토스라는 말로 군사 용어입니다. 뭐요? 대열에서 자꾸만 이탈하는 명사. 탈령하고 그죠? 군사들이 쭉 행군하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저기에서 콩 뽑아갖고 콩설해갖고 콩 구워 먹고 예를 들어 개구리 잡아먹고 막 이런 병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일반적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게으른 자들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정해진 질서와 규율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뭡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건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야. 저 부엌 신경 쓰지 말라고. 응? 뭐 지진이 나건 뭐 하건 물론 지진이 나면 내려가긴 해야 되겠지만 예수께 집중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전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리고서 준비한 상태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성인들, 이 장년층은 화장실부터 다녀오잖아요. 박 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이 마를 것 같으면 얼른 물을 마시고, 얼른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형의 어떤 규율이고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움직일 일이 있어서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은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봐요? 그죠? 그런데 누가 봐요? 우리는 누구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사람 안 볼 때 움직입니까? 제가 그건 참 잘 배웠어요. 제 은사 목사님께서 이제 보통 광고가 중간에 들어오면 권사님들이, 그죠? 안내 권사님들이 기도 시간에 막 와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가요. 그럼 목사님께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누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움직였냐고 막 혼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안 보는 거냐.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지금. 응? 그 어떤 시간부터 집중해야 될 기도 시간에 왜 광고 따위나 올리냐고. 차라리 나중에 손들고 광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 시간에 무언가 몰래 하고, 그죠? 그게 예배를 결코 온전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규율을 깨뜨려서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서도 뭐 이러한저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럴 때에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권계하라. 권계, 누데테오라는 말은 치리권을 행사하라, 경고하라.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한다. 그럼 나중에 징계도 해라. 왜? 누가 자꾸 그러면요, 사람들은 저 정도는 해도 되나 봐. 특히 누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왔더니 기도 시간만 되면 막 뭐 기도하는 사람 빼고 막 돌아다녀 막 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호,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그들에게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이런 규율과 질서 아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올리고 푸시코스, 그래서 푸시케, 영이 쉽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무슨 일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뭐. 설마 죽이시겠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 안 죽여. 아이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괜찮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죽을까봐, 망할까봐, 뭐 할까봐 맨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올리고 푸시키스인데 소심한 자, 낙담한 자.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약하고 더하여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우린 그래요. 가서 뭐 그거 갖고 무서워하냐 말. 우리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 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격려해줘라. 그래서 뭐예요? 파라미오네오마이라는 말로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 도와주셔, 함께하셔.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해주라는 얘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딴 식으로 해, 저게 무슨, 이러지 말고 힘을 내라고. 아니 괜찮다, 나도 그랬었다고.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진짜 있더라. 아멘 하면서 우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이 없다라는 말은 아스데네스라는 말로 마음이 약한 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마음이 약한 자는 조금 뭐예요? 나 혼자 주저앉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도 남들이 다 볼 때도 무슨 일만 있으면 홀딱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스데나스라는 말이.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낙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혹에 자주 넘어져요. 우리 이 네 가지 이 땅 비유 중에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어떤 그 씨, 그래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금방 그냥
그러니까 믿음과는 조금 상관없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솔깃해서 저기 가고 솔깃해서 저기 가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권사님은요, 희한해. 왜 그렇게 권사님인데 이 본교의 말씀에 저걸 못하고 날마다 어디서 그러면 정통교회 목사님 설교를 퍼나려면 용서해 주겠어요. 나는 그분이 어떤 신학인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뭐라고 해, 텃세가 아니라 저희끼리 만나면 곧바로 얘기합니다. 어디 신학교고 어느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냐라는 걸 꼭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제가 지난번에 영동에 갔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왔죠. 어느 교단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누구는 누구끼리 알아본다고 그분이 딱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학 전공하셨어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전도사님이라면 다 전도사님인 줄 알아. 그죠? 목사님이라면 다 목사님인 줄 알아. 선교사라고 이름 붙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아. 아니거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정통 교단 안에 속한 목회자들은 그 정통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신뢰가 있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가 막 무슨 알지도 못하는 한국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전쟁 난다고 그분이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8년이 지났어요. 이런 거 막 퍼나려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따지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가요. 여러분, 말씀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 스타일로 받지는 마세요. 말씀은 말씀 스타일로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으세요.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솔깃해서 그냥 엉뚱한 거라면 그때 그 분이 준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신옥주 거도 줬다니까. 누군지 아시죠? 피지에 그 무슨 지상 낙원 한다고 해서 무슨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로 무슨 한동안 그 한 여자 공주풍 말고 그거는 아가동산인가 그거고, 그것도 좀 기가 아니 있잖아요. 저 안양인가 어디에 무슨 여자분 있었잖아요. 전 교인들 데리고 피지 간다고 해서 거기 하여튼 한번 찾아봐요. 내가 이따가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신옥주는 확실해. 그 양반 거도 나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씀이 좀 애매해요. 그런 거를 갖다가 막 퍼나려고. 그런데 그들을 붙들어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테코마이라는 말로 안티를 거르란 뜻이에요. 안티가 뭐예요? 약간 그죠? 그걸 절제시키거나 멈추거나 내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안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서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붙잡고서 요동치 않도록 확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꾸만 솔깃해서 같이 넘어가면요, 그런 분들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냐면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안수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인도해야죠. 내가 이 권사라 하고 해가지고 확인도 안 되는 거 막 전파하다가 교인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붙들어 줘라.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다라는 말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말로 정말로 불행과 고생 중에도 끈기 있게 용기 있게 참는 것. 이게 상황도 참는 것. 또 한 가지 감정도 참는 것. 그래서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그냥 이를 갈면서 이 다 부러지도록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 말이겠지요. 이 복수의 칼날이 한번 갈리기 시작하면요, 잠도 안 와요.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는 확신만 점점 더 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뒤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에휴,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적 있었네. 내지는 그죠? 에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래. 참자. 하나님 그 대신 꼭 갚아줘요. 꼭 갚아줘요.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나님, 나 저 사람 안 갚아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꼭 갚아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가서 후려쳐줄 줄 알았더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배신감에 하나님 바보예요. 그것도 모르셔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선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 악함을 가지면 이 복이 과연 복이 되겠니? 나의 갚는 방식은 너랑 다르단다.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선하면 이게 오히려 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상태에서 이 복이 된다면 이 복은 뭐와 같아요? 마치 뱀이 마신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식과 다르단다. 너는 저 사람이 그런 악한 행동을 했으니 네 마음 같아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겠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란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래 참음 마크로디메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되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참아라. 자, 또 다섯 번째,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되돌려 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시지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악한 우리를 악으로 갚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선으로 갚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같이 날마다 눈만 뜨면 아주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악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선으로 우리를 행하시고 갚으시고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래요. 이건 정말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원수에게도 악을 행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이게 원수를 안 갚는 거냐? 아니,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말 예수께서 하셨던 이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서로 행하라. 이게 제가 참 안 돼요. 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난번에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분명히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건너오시고 계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건너가면 도보자가 멈춥니다. 신호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꺾고 있었고, 횡단보도는 그러니까 신호등은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큰 길 가운데서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에게 대부분이 양보를 해요. 저 또한 걸을 때 그러는데 이분이 당신이 걷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저를 보고 하더니 막 화를 내고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리고 깜빡이를 켜드렸어요. 제가 들어갑니다. 진입합니다. 근데 이분이 야이 어쩌고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 문까지 열었어요. 창문까지.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하려고 했는데 차문까지 열었는데 아주 자연스러웠죠. 어떻게? 주여 그래놓고 얼른 올리면서 마치 환기를 가볍게 한 것처럼 지나갔어요. 휴, 잘 넘겼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땐 이 시점은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알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는 이럴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더하여서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다라는 표현은 디오케테라는 말로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걸 받고 말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필사적으로 이걸 하려고 몸부림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소극적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선을 쫓는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 내의 화평을 유지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교회의 건덕 세우기라고 하는데요. 왜 교회의 건덕을 세워야 하고 또 세울 수 있냐,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나라를 선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본 자들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그죠?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을 압니다. 또 심판도 당합니다. 예,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심판을 면하는 거지, 엄연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거든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누구로 봐야 되냐? 동반자로 봐야 돼요. 순례의 동반자. 순례길에 우리도 어디 막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가다 누가 목말르다면 내 거 나만 마셔야 되고 안 줘요. 어떻게 하죠? 서로 나눠줘. 그쵸? 그러면 힘들어서 누가 미끄러지면 하여튼 너는 천천히 와, 그러고 혼자 가요. 어떻게 하죠? 끌어줘. 누가 흔들리면 어떻게 붙잡아주고. 그쵸?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순례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 영적 동행의 길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더 또 강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서 함께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하여 이제 개인적인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좀 보면, 자,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됩니까? 참 이게 안 돼, 이게.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이 꽃 꽂고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의미 없이 기뻐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기쁨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어떤 것을 앞두고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아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그러지 않나요? 아이 좋은 날이니까 넘어가. 응? 아이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걸 신령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곧 그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거니까 봐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 특히 신령한 기쁨을 유지하면요, 감정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가 제일 많이 틈타는 공간이 어디죠? 감정 아닙니까? 금방까지 은혜 받아 좋았는데 마귀가 뭘로 뺏어가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가죠. 그죠? 방금까지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기분 싹 잡쳤어. 은혜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거에 흔들리는데, 그래서 보다 이 은혜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감정적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래, 안 기뻐도 기쁘다, 응? 이러면서 감정의 흔들림을 지향하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안 그러면 마귀를 통하여서 수없이 이 공격하는 이 감정적 공격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 자신의 믿음마저도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뭔지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는 누군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의 기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엄마야!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라고 불렀죠.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야라고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알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더 이상 엄마야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주여.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요즘 24시간, 72시간 막 기도해 이런 거 있고 한데 그 개념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네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를 부르라. 그게 우리에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죠? 힘든 것, 그죠? 불가능한 것, 이것만 놓고 기도하죠. 하지만 워낙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절대자였죠, 우리에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니 저희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제가 아직도 애긴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막 이러시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라? 이걸 뻔히 이 대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이게 이렇게 마치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일상을 들이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이거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예를 들어 횡단보도 건너는 거 그죠? 멀쩡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횡단보도 건널 때 잘 건너게 도와주시고 이 정도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쉬운 일, 어려운 일,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능력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이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앙 어떻게 너는 이렇게 사냐 할 때 네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가 맥을 놓은 거냐 정신을 놓은 거냐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계셔서요. 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데오마이라는 말로 기도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쓰이는 원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앞서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더 풍성히 베푸시는 이 원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18절 읽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라도 감사.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그냥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지금 상황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땐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할 정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왜? 나는 아버지 뜻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나를 이대로 방치하실 분이 아닌 걸 아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선물과 복으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걸 아니까. 나는 이 계곡을 무사히 넘길 거야. 계좌 대고 나 혼자 넘기라고 안 하잖아요. 이 계곡의 급류 속에서 누가 계십니까? 주께서. 내가 당신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심지어 친히 어떻게 나를 안고 업고 이 급류를 당신이 건너셔요.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그 급류 보면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남들이 볼 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감사는요,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왜? 금요일까지 비 엄청 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곧 이게 다 언다고 빙판길이 날 거라고 엄청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나가봤더니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물기가 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예요. 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하신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추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이 감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가능해요. 예. 그러면 뭐든지 감사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께서 친히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친히 하셨다. 왜?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19절 읽어봐요. 시작.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이게 이제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 하면 보통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탱해주는 경건의 능력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 육신의 소욕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영적인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더하여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조명을 딱 주셔서 딱 조명등 딱 비춰주신 거,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죠? 떠오르지 않던 것도 떠오르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 신앙의 능력으로서 특별히 성령이 계셔야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 없이 마구 행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제 특별히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나 교훈이나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마라.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결정하고 나면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어떤 땐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럴 때 그 뜻을 따르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정말 나하고 뜻이 늘 달라. 그래갖고 다른 뜻을 기다려보니까 얘가 그래요. 뭐라고? 그래, 네 뜻대로 하여라. 그래서 이 뜻을 따르면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입니다.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한 해를 지난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10만 원을 하자. 막 예배를 때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 10만 원. 근데 가만있어. 미쳤나 봐. 무슨 10만 원, 5만 원. 혼자 이제 여기서 아니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10만 원 하라고 혼자. 5만 원도 큰데 5만 원? 그래 5만 원. 5만 원도 오버하냐? 나 너무 하나님 앞에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3만 원? 아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3만 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다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세요. 대본이기서 첫 마음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특히 지나친 광신적 자세, 또 이성을 떠나서, 이게 영적 이성을 떠나서, 너무 이렇게 분별 없는 태도. 내지는 너무 인간적 이성으로 팔짱 탁 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갖는 것들을 지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예언? 대부분이 예자를 미리 예자로 들어서 예언의 언사 그러면은 앞날을 막 예언하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현재 저희 교단의 정통적인 이 어떤 이 관점은 뭐냐면 더 이상 직통계시를,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직통계시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았는데 말씀하고 다르면 안 돼요. 이 직통계시가 말씀 안에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직통계시가 사실은 조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직통 계시 받았는데 집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초대형 냉장고를 사라, 냉장고를 사라 이런 직통 계시가 와가지고 이 얘기 진짜 저번에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집은 집이 다 들어가도 8자밖에 안 되는 방에다가 12자짜리 장롱을 사라 직통 계시가 와가지고 대각선으로 놓고 산대요. 이거 아니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거 탤런트가 그 남자분이 그 목회자라고 그분도 좀 그 라인이라고 그러대. 응? 집에 지금 쌀도 없는데 식기건조기를 사라 직통계시 이런 직통계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예언은요 현재적 예언의 이해는 뭐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긴 바 되었다. 누구에게? 이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현재의 예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록된 예언인 성경을 강해하고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갖다가 만약에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회개는 무슨 회개야, 이만하면 됐지, 나같이 착하게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막 이런다든지. 이런 교회 한 번만 오면 됐지, 이렇게 자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래 한 달치, 귀찮아 죽겠구만, 졸려 죽겠구만, 웬 새벽 예배 한 달치, 성경 읽으라고 그랬더니 고발해갖고 어떤 목사님은 그만뒀잖아요. 교사들한테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주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라 했더니 권사라고 해도 돼요, 장로님한테 자꾸만 성경 읽으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냥 불편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내쫓겼어요. 그게 저희 가까운 가족 얘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십시오. 그 뜻을 준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하면 뭐냐면 이런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예언자들은 특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사라니까 아마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보다 특히 예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냐, 아니면 예언하는 즉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냐, 이것을 잘 판단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라. 마지막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포레노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건 뭐냐면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요만큼은 봐주세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건 아니라고 딱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처음부터 싹둑 가위질을 해서라도 절대 그 길을 가지 마라. 왜?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발부터 아닙니까? 첫 발을 들였다? 우리는 이 원래 속성 자체가 악에 이끌리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 끝을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엔 특히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이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신앙의 이 모습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 아주 특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특별할 게 없다. 응? 특별할 게 없어. 오히려 재림을 기다린다고 특별하게 행동하다 사람들이 다 지금 넘어졌거든요.
신앙은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과 상식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일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것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주의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뭐 더 하려고 그러세요? 응? 주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없습니다. 그치요? 예. 다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윤리적인 삶을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고, 그죠? 네 개인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행하라. 이렇게 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겨하고 거하는 것이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일상에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예비되어는 주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